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25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과 그 의미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취하고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테러범이 와서 인질로 붙잡고 끌고 갇혀 있다. 그렇다면은 특공대가 출동해가지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테러범을 소탕하고 거기에서 구출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또 튀르키예 여기 지진이 이렇게 시리아 지역에 일어났는데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사람이 들려오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구조견이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내가 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특별히 훈련되어진 구조견이 사람이 있음을 알고 구조해야 될 사람을 확인하고 구조대원들을 부르고 요청해서 건짐받는 것, 이것 또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구조견이 이제는 임무를 완수하고 자기 나라로 이제 가는데, 이 터키 항공이 너무 그 일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구조견을 1,000만 원짜리 정말 좋은 비행기 좌석에 앉혀가지고, 원래는 짐 하물칸에 승객들과는 함께 하지 못하는데 1,000만 원짜리 좌석에 앉혀서 큰 영웅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손길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볼 때에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25편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지금 이 이사야 25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다시 본국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다 이스라엘 성전까지 다 회파되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돌아와야 될 고향의 이 나라 자체가 왕도 없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독립운동 투사라도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워낙 거대한 바벨론 대제국 앞에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1절 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포로에 불뚫렸던 자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독립해서 나오기까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포로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보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 안에 성전 체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였지만은 그러나 나라와 국가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포로의 이 포로 바벨론 강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었던 그 모든 제사와 제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하는 삶의 심령을 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포로가 이제는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진실한 기도가 그제서야 포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먼저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소망하며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라 독립을 시키면서 다시 성벽을 쌓게 하고 다시 스룹바벨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을 짓게 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지금 포로로 여전히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무엇을 찬양하였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전부터 행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주는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해내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지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성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데에는
대충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리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찮게 어떤 길을 걷게 되고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 음성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진실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것.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러 오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끝까지 구하러 가는 것인데 진실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진실한 가운데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이 사랑의 진실함을 보라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진실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줘요.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좀 위급하고 위험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는 불평하고 불만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기를 그러면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산당을 짓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다른 전쟁을 더 잘하는 나라의 그 신은 더 위대한 신인가 해서 또 다른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위급한 가운데 계실 때에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재앙의 날에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고 평화로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평화로워도 너무 평화로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감동한 자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손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지만 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하여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에 드디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정탐해서 그 땅을 보니 이미 건장한 나라들이 민족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거기서 아주 기라성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보고들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그 땅 가면은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민족이 있는지 우리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보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땅은 이미 타락한 땅이고 그 땅은 이미 죄악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돌무더기로 무너뜨릴 땅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돌무더기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7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결국에는 또 이와 같이 돌무더기로 성읍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꼴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성읍들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목표와 경험과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방에 적들이 오는 데에 도움이 되어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히스기야의 때, 요시야 왕의 때, 요즘 새벽에 이 말씀을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 성읍을 18만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들이 멸하기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우상 숭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가치를 더 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그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포로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성읍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우리 오늘 찬양처럼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놓아두셨는가?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단한 마음 깨트려서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단단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가난함, 천국의 가난함,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포로와 문제와 질병과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맹수가 됩니다. 모두들 다 맹수처럼 삽니다. 모든 어떤 잠깐만 건드려도 다 일이 늑대, 맹수가 돼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환경에서 약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사람들은 양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양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양이 돼서 주님만 따라가면은 주님이 바꿔주셔. 주님이 해결해 주셔. 내가 양이 되면 되는데 내가 이리와 늑대가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양이 됩니다. 그들의 종이 되고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생각합니다. 진작에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끌려가면은 세상에서 이 포악한 자들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양,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목회하는 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실패, 이런 연약함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정말 다루시고 이끄시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가끔씩 TV에 보면은 개 애완견들을 잘 주인들이 다루질 못해가지고 막 주인까지 막 깨무는 개가 있어요. 예. 너무 막 오냐오냐 하니까 개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주인도 막 깨물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는 이 불독같이 생긴 강아지는 자기의 취미가 주인의 머리를 계속 막 물어 뜯는 게, 머리카락을 물어 뜯는 게 취미가 돼버렸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는 머리카락을 막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강아지, 어렸을 때 강아지 때는 귀엽다 하면서 누워있는데 하니까 나중에 커서도 주인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머리카락 막 물어 뜯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 애견사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행동 조치를 하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이 붙들으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그 전문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 내 삶의 전문가는 내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전문가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경북 청송에 가면은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큰 바위에 물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폭포처럼 흐르는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언제 청송의 주암산 가면은 그 바위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근데 물방울이 얼마나 셉니까? 사실은 약하죠. 부드럽고. 그런데 세월이 그 바위를 뚫고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 구멍이 나서 폭포로 그 사이로 내려오는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단단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마음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이신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어주시느냐? 그것은 지금 엄청난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얼마나 셌으면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만나면은 너무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막, 모래만 있는 그곳에서 모래 폭풍이 막 엄청나게 막 때려요. 몰아쳐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목구멍으로 모래가 사정없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잘 눈도 못 뜨는데 낙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속눈썹이 길고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모래가 들어와도 음모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죠? 낙타가 음모하나? 아무튼, 낙타하면서 여전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뭐 걸어가더라도 워낙 세면은 이 지형이 바뀔 정도로 모래바람에 파묻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얼마나 센지 몸을 때려 두들겨 팬다고 합니다.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요새입니다. 요새만 잠시 잠깐 숨어 있으면은 그 모래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요새가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새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잠시 잠깐 한번 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흠뻑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괜찮지 하고 있다가 보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 안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완전하신 구원,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주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듯한 잔치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는 가운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하루하루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 애굽의 병정을 살인하고 피난하여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만 살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광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가 보이느냐? 독사의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독사 꼬리 잡으면은 독사에 물려서 바로 죽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독사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훌륭하시네. 이야, 그 독사가 지팡이가 됐어요. 이야, 잔치의 맛을 좀 보신 분들이네. 오늘 잔치국수 맛을 보셨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품에 손을 넣으라 했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손 안에 다시 또 넣어서 빼라 했더니 또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내 말로 인하여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독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더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독도, 해로운 것도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나요? 애굽의 지금 가장 큰 왕 앞에 지금 당당히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이제는 다 나가라고 대결하라고 하는데 바로랑 맞짱 뜨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순종하면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와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10가지 재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에서 구원함과 건짐을 받고 막혔던 그 홍해바다도 열려지게 되면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천국의 잔치가 어디서 펼쳐졌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잔치가 세상 사람들의 환경과 기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정말 맛있는 포도주의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극상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성공하고 이름내고 돈을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속 사람까지 속에 있는 것까지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어진다면 진정한 행복, 극상품의 우리 마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시원한 마음, 할렐루야, 속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셔야지요. 이 누리셔야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스릴 넘쳐나는 거예요. 게임을 재미난 게임 한다고 스릴이 넘쳐날까요? 젊은이들이 요즘 막 게임하면서 막 스릴을 넘쳐나요. 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스릴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광야에서 막 이게 나오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작불을 잠깐 떼어놨으니까 이제 열심히 지펴가지고 밥이라도 해 드시고 맛있는 거 이제 잔치 해 드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한 구원,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속에서부터, 뼈의 골수에서부터 나오는 시원함과 평안함과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 여기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그 수치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는 뭐예요? 예전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여기고 수치로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수치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되어져서 아름답게 바뀌어져 나가는,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삶을 경험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완전한 구원, 우리 삶 속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더욱 깊이 경험하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육신의 구원만을 위하여서, 육신의 조건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구원, 내 영혼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완전한 구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